찬송가 4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간주합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457장 부르십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 간주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458자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감사합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시되 해결교회 가시고 감사하시고 찬양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 법관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선하고 바르게 공의와 정의로 행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그 선교사에 가시는 주의종들과 가정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귀한 교회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되기를 기도하시고 참여지보자를 위하여 병든자들을 위해서 유력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울고 있거나 아프나 있거나 타인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 자유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주 앞에 감사하며 주 이름 앞에 엎드리시며 감사합니다. 나의 조가 정해 주신 아버지 은혜의 주님 도와주시고 인하옵소서. 오늘 주님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 사랑하신 주 예배로 온전히 드리시고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주님을 바라고 나옵니다.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시며 예배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들고 나옵나이다. 이름에서 아버지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기억하고 이 땅을 붙들어 주옵소서. 땅이 평안한 점을 번영히 있게 하시옵시며 대통령과 주여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을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대통령의 지혜를 허락하면서 어리석으면서 불통에서 벗어나서 정말 평화를 위해서 선함을 위해서 바람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바른 대통령, 바른 제도를, 바른 국회의원, 바른 장관들로, 바른 공무원들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 바라옵고 나옵나니 또한 이들을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땅의 그들의 교회나 주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옵시며 정말 주님 합당한 열매 나름다운 교회 주의 선하심을 이루는 교회로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시험으로 또한 북한 땅 위에 주의 복음 전하는 죄인들을 기억하시옵시며 그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시옵시며 그 땅에서 정말 믿는 가족들을 들으셔서 합당하여 사명을 하시옵시며 주의 나라를 주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도우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를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들으시고 은총하셔서 또한 선교지에서 우리 멕시코에서 불가리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네팔에서 러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방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뜻이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복된 교회를 하시옵시고 이런 직분들이 모여있어서 우리 주의 뜻을 아름답게 보며 주님 것이 합당한 일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들을 보여 역사해 주옵소서. 기억하시고 평민자들을 약한 자들을 주시고 강한 자들을 곁에서 주의 뜻을 주의 뜻을 함께 하시고 흘려 주옵소서. 정말 이걸 끊고 이끌어서 공부한 자들 복된 자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에게 선하고 바르게 은총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붙드시고 축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으로 끊임없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은혜로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왜 나는 이래 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후회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따뜻함이 있지만 원망하는 마음에는 불평과 싫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실력입니다. 우리가 자꾸 나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실력이 좋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은 싸움을 이길 수 있으며 일을 잘할 수 있으며 또 승리할 수 있고 상을 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서 오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았다가 나쁜 사람 만나면 나빠지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얼굴이 밝아졌다가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흔들리다가 어두워지면 같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체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것저것에 흔들린다고 한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고 부끄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환경이 어떠든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환경이 어떠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2주간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전이 됐기 때문에 거의 잊어버렸겠지만, 좀 정리하면요. 먼저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은 6절에 나오는 취할 것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3가지 해석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 이미 취해서 얻어진 것, 곧 노획물로 해석했습니다. 전쟁에서 노획물로 얻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그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누릴 수 있는 노획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그걸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에 무엇이 필요한 분도 아니었고 뭔가를 나눠준다고 해서 부족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나눠주면 내 주머니가 비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힘을 쓰면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주면 우리는 뭔가 일을 하면 밥을 먹어야 또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그 모습을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번째 나눴던 말씀은 6절의 본체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을 전부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만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나타내는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은 초월자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비우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비웠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신성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성한 존재가 인간과 같이 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심. 신성한 존재지만 인간같이 되어서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집에 지금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공간이 여기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을 사는 분은 어제에 없는 거죠. 오늘 사는 분은 내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우리처럼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낮추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고개만 숙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낮추신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의 낮추심의 극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그것입니다. 낮추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극치,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가장 처참한 상황에서 낮아짐.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말하는 것. 바로 거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그걸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고 인간의 자리, 그것도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로 그렇게 행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지극히 높아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높이신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높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만물의 뛰어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이고 여호와입니다. 유대 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인 여호와가 너무나 거룩하여서 성경에서 그것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발음하지 않고 대신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그에게 자신의 이름인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로 이 표현대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높이 씌워서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 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어서 고난 대행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높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을 이해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하면 남을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예배의 동작입니다. 우리는 다 이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보통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동작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높이셔서 자신의 이름 여호와 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그런 예수에게 무릎 꿇고 예배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제 여호와 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만민들이 그분께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존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그들의 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시인하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시인할 뿐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짖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짖는 행위는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약속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무기인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유를 통치하는 주권을 위임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제는 사단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의 주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그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스스로 낮추시고 순종한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높이시어 자신의 이름을 주셨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대권자로 예수님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의 사단의 주권에서 구속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으로 이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더 이상 사탄은 힘을 쓸 수 없고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반란을 끝내고 평정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온 우주를 구원하는 일꾼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짖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등됨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드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내 걸 다 주장하고는 섬길 방법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의 그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죽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본받아서 살아갈 때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죄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간주합니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